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절로 6절, 40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어떤 특별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 여기 가고 싶어 혹은 생각이 나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한 50분쯤 걸리는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면 그 짭조름한 바다 향을 맡으며 야외 간이 침대에 누워서 바다도 보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우연하게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거기를 한 3번인가 4번 이렇게 연거푸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곳, 그런 나만의 어떤 조금 특별한 내가 정말 그래 이렇게 생각나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어쩌면 뭐 아주 예쁜 카페일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야경이나 어떤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요 당신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어떤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셨냐고요?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그 이름은 베단이었습니다. 베다니, 벳 플러스 아니,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베다니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동편 저 언덕 너머에 있는 달동네였어요. 베다니는 달동네였어요. 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 서울 그 강변북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옥수동 쪽에 뭐였어요? 다 판자촌이었어요. 그 드라마 서울의 달 그 배경이었던 곳이죠. 마치 베다니는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런 판자촌이었어요. 화려한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 예루살렘 동편 저 감난산 언덕을 넘어가면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언덕을 넘어가면 판자촌이 있는데 그 판자촌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다니였다고요. 여러분 베다니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벳 플러스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벳의 뜻이 뭐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벳의 뜻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베들레헴 다 그게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아니가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플러스 가난한 사람들. 마치 그 레 미제라블처럼 그 뜻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합치면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 동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못 살아도 그런 이름은 안 만들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난한 동네였는지 그 동네 이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베다니에는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아주 어려운 곳이었었어요. 화려한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동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런 곳을요 놀랍게도 그곳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왜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왜요? 말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바로 예수님의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르다, 그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핍박자들, 그리고 그 온갖 무거운 사역과 짐들 속에서 유일하게 잠깐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베단이었다고요. 그곳에는 바로 당신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요. 11장 3절 5절 이렇게 보면 연달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던 곳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세례 받으시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그 친구 집에 그만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금 이해를 위해서 지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사실 성경에는요 베다니가 두 곳이에요. 근데 이제 한 곳으로만 아시니까 가끔 지명 때문에 이게 이해가 성경이 좀 안 되거나 헷갈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베다니가 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있고, 그 이쪽으로 넘어오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다니가 있어요. 그 베다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요? 친구 나사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고, 나사로는 지금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냈어요. 주님, 지금 오빠가 죽어가요. 주님!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예수님께 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전화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죽어가요. 이러면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예요? 날래 오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당연히 야, 그거 어느 병원이야 하고 불이 났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급히 달려가셔야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이상해요.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아요. 아주 이상해요. 원래 이 본문 성경을 찾아보면요, 5절과 6절 사이에 생략된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생략된 접속사 그러므로를 오늘 5절과 6절 사이에 넣어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주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인데 그러므로를 넣어보니까 확실히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불이 나게 예루살렘 베다니로 달려가셨더라.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지금 이틀을 그 계시던 곳에 더 유하시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맨발로 뛰어가셨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반응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나중에 이 11장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혹시 또 조금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요거는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 볼게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참고로 요걸 알면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사로는 예루살렘 베다니에 계신데,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베다니에 가는 걸 너무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을 막았어요. 예수님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뭉쳐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그 나사로 사는 집은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라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가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그걸 만류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베다니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적자들이 무서워서 그 베다니 가기 싫으셔가지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 친구가 있는 베다니를 안 가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생명부지인 사람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아픈데 왜 이틀을 더 유하고 계셨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니, 주님, 이 어려운 때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 우리 오빠 나사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지금 급한 거 안 보이세요? 아니, 무슨 억한 심정이 있으셔서 아니 저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주님, 이거 못 막으면 주님 당신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어쩌면 완전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행동하고 계셨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분당의 어느 쪽에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다른 교회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네.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가 왔대요. 그 교회 권투 선수 중에 여자 세계 챔피언을 지낸 그런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께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세계 타이틀 전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라커룸에 갔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권투를 관람했는데 1회 전부터 맞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2회 전에서도 계속 맞았대요. 하나님, 그래도 이기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졌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며칠을 정말 고민했대요. 왜 졌을까? 왜 졌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졌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물음을 던지셨대요. 왜 이겨야 하는데? 오늘 왜 이겨야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대답은 딱 하나.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담임 목사라고 불러서 기도했는데 그 선수가 진 건 내 자존심의 문제라고요. 그리고 또 그 권투 선수, 최신희 선수라고 하는 선수예요. 그 선수 본인 입장을 한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분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당신의 가족과 그 성도들이 또 가서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다 갔을 텐데 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까지 하셨는데 형편없는 경기로 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분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알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기도 얼마나 하셨는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왜 모른 척해요? 라고 말해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르다는 아무래도 좀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의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는 불이 나게 먼저 막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삐졌다라는 설도 있어요. 아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약간의 냉소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치유하심에 그걸 믿어요. 분명히 그걸 믿는데 여러분 그걸 어디다가 가둬 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에 가둬놔 버려요? 그때 여기 계셨어야죠. 그때 여기 계셨어야죠. 그때 주님이 이 일을 간섭해 주셨어야죠. 주님, 내 시간표에 오셨어야죠. 주님, 그때 그 시간에 오셨어야죠. 왜 이제야 오셨어요? 라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자기 시공간에다가 묶어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래도 마지막 날에 내 오빠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는 믿습니다. 아주 약간의 냉소가 조금은 느껴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23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마르다에게 여러분 지금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 마르다의 부활의 신앙은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오늘이라고 하는 고난의 삶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오늘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난의 삶에 현재의 시간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먼 훗날 천국에 갈 일을 담보해 놓고 보증서 받아놓고 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은 아닙니다. 아니어야만 합니다. 정말 부활의 영광의 능력이 오늘 내가 사랑하는 일터에, 내가 살아내야 하는 내 삶의 현장에 얼마나 능력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이 되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때마다 이 부활의 영광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까? 그 부활이 당장 오늘 그대에게 무슨 능력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가 담대하게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권투 선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진 그 최신희 선수,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딱 지났을 무렵 다시 전화가 왔대요. 교회로. 목사님, 저 오늘 세계 타이틀 전하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참 대단하죠, 이 선수도. 네. 그리고 또 그 목사님도 라커룸에 갔어요. 또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일본 선수였어요. 근데 이 최신희 선수가 어퍼컷을 카운터를 팍 날렸는데 그 일본 선수가 뒤로 나동그라지면서 아주 멋지게 KO로 그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신희 선수가요, 갑자기 그 링 위에서 무릎을 꿇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께도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대요.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고. 그렇구나. 1년 전에 이겼으면 저 선수는 절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격적인 믿음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없어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확신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격적인 믿음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요, 좀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들, 가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라고 그 말을 하면 그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혹 교회 안 나가시는 남편분이 그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왜 자기 영광 그렇게 내려고 그래? 내 기도나 좀 잘 들어주지? 뭐 그런 듯한 느낌의 말,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요,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까? 제가 43절 읽고 여러분들이 44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누가 살아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네,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비로소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내 가정,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경기에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책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광을 체험하고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래서 참 놀라워요. 우리 다급한 시간에 우리의 정말 절실한 그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잘 움직여주질 않으세요. 네. 항상 그냥 돌아오시고 그냥 지체해 주시고 그냥 애둘러 시간을 걸리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뺑뺑 돌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타는 듯하고, 왜 하나님 꼭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그냥 움직이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뚜껑 다 열고 일의 결말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1mm의 오차도 없는 섬세한 계획과 간섭을 우리는 그 결말에서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때 그 불확실할 때 왜 하나님 지금 안 오시지? 왜 지금 빨리 왜 안 오실까? 왜 빨리 응답 안 하실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오늘 본문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네가 사는 줄로, 네가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인격적인 믿음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내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때를 위해 인내하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을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